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163장 부르십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한 절을 보십시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 기록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왕 아합은 왕후 이세벨의 영향으로 온 나라에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하였습니다. 바알 신을 풍류와 비를 주는 신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대면하여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리스네가로 피신했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웃나라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사렙다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렙다의 궁핍한 한 과부에게로 보내어 이적을 행하여 그 집에 곡식 가루와 기름이 항상 채워지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과부의 아들이 위중한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아이의 시신을 자기의 거처는 다락방 침상에 누이고 기도하며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갈멜산의 남쪽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왕래할 때 자주 수넴이라는 성읍에 들리곤 했습니다. 수넴에 한 부유한 생활을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기를 매우 기뻐했습니다. 엘리사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 집에 자주 들리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남편과 의논하여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등의 도구를 준비해 줌으로써 선지자가 그 방에서 쉬기도 하고 명상과 기도와 저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자식이 없는 그 부부에게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해가 지나서 놀랍게도 엘리사의 축복대로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들에서 추수하고 일하는 그 아버지에게 달려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들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갔다가 내 머리야 하고서 고통을 하기에 사원에게 명하여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아이가 그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다가 한낮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이 아이를 안고 선지자 엘리사가 거처한 다락방에 올라가서 선지자의 침대에 아이를 눕혀 놓은 후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여인은 급히 나귀를 타고 사원을 대동하여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가서 선지자를 모시고 왔습니다.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은 아이가 자기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한 후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저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죽은 자가 회생한 사건이 복음서에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받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서 회당장의 죽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시는 중에 성문 가까이에서 상녀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죽은 자는 그 어머니에게 외아들이었고 그 여자는 과부였습니다. 상녀에 매달리다시피 하여 우는 과부를 보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 다가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신에 운구하는 자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다니 동네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 계신 대로 보내어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무덤에 장사한 후였습니다. 예수님 무덤으로 향하시니 마르다와 마리아뿐 아니라 조문객들이 모두 따라왔습니다. 무덤은 바위를 판 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게 하신 다음 기도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무덤을 막아놓은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은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이고 영혼이 다시 돌아오면
육신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 분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앞에서 예를 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회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예수는 회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몸은 변화된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고운 생선도 잡수셨습니다. 문이 다 닫힌 집 안에 있는 자들에게 호련히 오셨다가 호련히 떠나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몸입니다. 죽음이라는 과정 없이 천국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또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와 동행하는 중에 호련히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 둘 사이를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겨울의 바람 가운데 승천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에녹과 엘리야는 부활한 것이 아니니 하늘로 올려갈 때 몸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엘리야에 관하여는 특이한 기록이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어. 얼굴이 혀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모압 땅에서 죽어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와 대화를 나누며 길을 걷던 중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산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제 아들은 이 두 사람을 이전에 본 적이 없었지만 놀랍게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상에 살 때 가졌던 몸과는 차원이 다른 영체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른 사람과 같이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 어떠한 모습이며 어떤 상태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변화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땅에 속한 형체가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고난이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아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수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공개된 말씀입니다.
이런 신령한 비밀이 공개되었으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들려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공개된 비밀을 알고 이로 인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 여러분은 정녕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생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죽음 후의 일에 관하여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죽기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혹은 죽음을 고통스러운 삶을 종식시키는 해결책처럼 여기는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 후의 일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안에서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이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만남을 기약하는 것이 되고 변화된 몸을 입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에 대해 실제적인 위로의 대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두려움을 삼키는 희망을 주시고 슬픔의 눈물이 고인 눈으로 다가올 기쁨의 만남과 부활과 변화된 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줬자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건축,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기관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의 색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가에서 난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